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 사도는 생각하기를 내가 사도된 것은 이방인들인 로마에 가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이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복된 소식, 유앙게리온,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의미를 살리면 그 뉴스가 되는 거죠.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인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3일 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방 세계를 향하여 자신이 터득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는다면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복음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의 복음은 소위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올바른 구원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행한 것은 그저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일들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 얻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택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바울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이 뜻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내가 선택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능해요. 가령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내가 선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구주로 내가 택했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건 복음적이지 않은 사고 방식이요 구원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요걸 정말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죄인인데, 아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대사면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죄인 작은 죄인 이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뭐 바르고 옳고 깨끗하게 너는 살았으니까 그리고 너는 아니야, 너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죄짓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대사면령을 바라셨다. 먼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국경일이 되거나 하면은 대통령이 이 사면을 하지 않아요. 복권을 시켜주기도 하고 죄를 짓고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들, 특별 사면령에 의해서 석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비슷하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죄 사함을 받은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곁들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렁뱅이가 다 되고, 그리고 가지고 나간 것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면 잘못이라는 얘기. 아버지는 적어도 아들이 둘째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네가 나가서 출세하고 금이 환영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아셨어요. 이 녀석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다가 거렁뱅이가 다 돼가지고 돌아올 것을 알고서 아버지는 기다렸다. 이미 창기와 더불어 그냥 흥청망청 가지고 나간 분깃을 다 말아먹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가르쳐 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정말 이 부분을 잘 헤아려서 설교하지 않으면 자칫 복음을 왜곡하기 쉬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게 이제 로마서라는 이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자신을 먼저 소개하잖아요. 편지를 받아 볼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불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는 그래서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성도와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진 자들, 뭐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이런 직분 가진 자들과 그냥 성도들과를 비교하면 왠지 성도는 좀 가볍고 그리고 자격이 좀 미달이 되어진 것과 같은 명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건 명예직이 아니고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이것은 신분과는 무관한 하나의 섬기는 봉사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성도, 평신도, 성도라고 하면 왠지 뭔가 아직은 함량 미달인 교인처럼 느낌이 든다면 그건 성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는 이 직은 하나의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직분 가진 모든 자들은 성도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 때에 가보면 관 위에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 학생 아무개 그렇게 적고 교인들은 보면 뭐라고 적죠? 성도 아무개 그렇게 적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무개 이렇게 안 적어요.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구별되어진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을 다 듣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두 가지가 있죠. 좋은 소문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소문도 있기 마련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해서 항상 좋은 소문만 들리느냐? 요즘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온갖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 루머들. 왜 그래요? 교회라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성원인 사람들이 다 온전하냐?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좋은 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 나쁜 평판을 지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듣고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은 좋은 소문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지금 막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실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이 교회가 생겨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규모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로마 교회를 비교했을 때 아마 로마 교회가 규모 면에 있어서라든지 훨씬 작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좋은 소문을 바울 사도가 계속 듣게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대한 그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의 조건이 뭐냐? 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듣고 감사를 했냐? 그 내용은 로마 교회의 믿음,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교인들이 잘 산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아니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 많이 모인 교회다, 그런 소문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로 인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교인 수도 아니면 예산 규모도 넉넉하거나 풍부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로마 교회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질이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령 로마 교회의 역할, 이런 게 아주 중요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서 이제 곧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이고, 잘하면은 종전협정,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말 통일을 향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중국이 개방되어서 중국에를 가보니까 소위 삼자교회라고 하지만은 이미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짐작한 데는 북한에도 지하교회들이 꽤 있을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평양에도 가면 봉수교회라는 게 있고, 저도 개성공단을 한번 다녀왔지만은 거기에도 교회가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사회를, 그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믿음이 대단한 교회라고 바울 사도가 듣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문에 대한 자신의 또 계획을 피력하고 있잖아요.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그 뒤쪽을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소문을 듣는 중에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대단한 수준에 있다고 전에 듣기는 했지만, 바울 사도가 긴가민가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위를 얻고, 저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안위를 얻게 되어지는, 서로 give and take 하는 그런 다이나믹스가 있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함일까?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회개하는 것도 보았고, 중생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는 것도 보았고, 이제는 전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목격을 했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는 그런 일까지도 바울 사도는 목격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복음의 열매가 줄줄이 맺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승리의 생활을 로마 교인들이 하게 되는 그런 꿈, 그런 희망,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이제 내가 곧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가 그리하고자 하는 것처럼 서로 내게 있는 은사, 당신이 없을 때는 내가 내 은사로 채워주고, 그리고 내게는 없지만 당신에게 있는 은사,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로 은사를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 집사님 참 간절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드림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비록 수도 적고 규모도 작지만 그래도 드림교회의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